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를 알고 계시죠? 이 인도의 북쪽에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맥에는 차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높고 깊은 이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외부 도시로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눈길과 차가운 강물, 그 강물을 건너는 10일 정도의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아이들이 겨울에 기숙학교를 가야 할 때가 다가오면 아버지들은 매년마다 아이를 데리고 이 겨울에 얼음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를 업고 바지를 걷고 차가운 얼음 강물을 맨 다리로 건너기도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왜 이 아버지들은 굳이 어려운 길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걸어가는 걸까요?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연약한 인간도 부모가 되면 자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강하며 얼마나 깊고 높은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자기계발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이 끝에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말들로 이스라엘 백성과 온 민족을 내가 멸절하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오래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하나님의 민족, 백성을 이루셨죠.
그리고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기에 바빴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남유다가 심판받기 7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 1장 6절에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내가 멸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단순의 잿더미로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속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크신 사랑, 여전히 그 시대에도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스바냐 3장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셨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나라 애굽,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작고 작은 이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판자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때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크신 사랑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3명이나 있는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리저리 바쁘게 사느라고 엄마 뱃속에 있는 저를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애를 낳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와, 이 아들만 3명인데 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깊은 불안함 속에, 그 공포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딸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 안에서 딸을 낳았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저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얻은 이 너무나도 기쁜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딸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셨으니 너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라는 뜻으로 이룰성 기쁠히,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다라는 그 이름을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를 떠나서 그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이 분명하고도 놀라운 말씀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칩시다. 제 아버지가 저를 살리다가 대신 물에 빠져 죽었다면 제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저를 정말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나를 위해 죽은 그 희생으로 모든 것이 다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증명되었음을 믿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이 자들은 결국 다 심판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스바냐 3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 사탄 마귀를 그 속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화를 당하지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캐묻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깨닫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께 상처만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 더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주저없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그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은 그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 끝자락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스바냐 3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스바냐 선지자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00년대 말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레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11살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훗날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동안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치즈 공장이나 또 병원에 다니며 잡다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함께 꾸려나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점심시간이 되어 이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아내가. 그 메모의 내용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은 하다무트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시였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을 펼쳐진 양피지로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 해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사랑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시를 보자마자 레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찬양을 지었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무뎌지는 그 순간 우리는 허수아비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습관처럼 교회는 오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도 없는 두려움 가득한 허수아비 크리스찬으로 남게 되는 것, 그뿐입니다. 우리도 레만 목사님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져 오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열정으로? 내 젊음으로? 내 지식으로? 무엇으로 인생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고,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저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